사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멀리 등지는 거, 그거 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이다. 자, 로마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 우리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냥 희생타로만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이 구원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첫 번째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완성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지만, 그런데 영원히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찾으시고 회복시키신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약속을 어기고 자기 갈 길을 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몰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사랑은 희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희생 없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무언가를 자꾸 따지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희생만 시킨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진 이스라엘 민족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고 그래서 복음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포기라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약해서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거스틴이 정말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한참을 그렇게 빠져서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마음에 실망이 되었어도 모니카 여사는 아들 어거스틴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오늘의 어거스틴의 모습은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내일의 그 어거스틴을 향한 희망과 비전을 모니카 여사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그는 중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지은 참회록은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정말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책이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만 같았던 것이 오늘의 어거스틴이었지만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 여사에게는 절대로 포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회개하게 하고 회심하게 해서 정말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의 오늘의 모습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볼지라도 야 내가 왜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내가 후회스럽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하고는 너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가끔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한 실망과 또 절망감을 가지게 되죠. 야, 내가 정말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나를 배신하고 돌아설 줄 몰랐어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내가 저런 사람의 그 속을 모르고 내가 저토록 저 사람을 내가 믿었다는 말인가. 내가 그토록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 주었건만 어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어긋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본래보다도 더 귀한 자리로 올려주실 우리의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우리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져야 될 긍휼이 우리에게 내려져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변함없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갔던 탕자를 벌하시거나 그를 외면하거나 그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큰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사랑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오늘 둘째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나가던 바울이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가 서술해 왔던 모든 논리를 멈춘 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쭉 설명을 이어나오던 바울이 딱 멈추고 이 33절로 오면서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감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구원의 넓이와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논리적 전개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얼마나 그는 감정적인 정적인 사람이 되어졌는지, 이전의 바울의 모습과는 찾아볼 수 없는, 찔려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았던 바울의 그런 어떤 철학적 사고에 기반한 이 설명들이 한순간에 그는 정말 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란 뭘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빈 껍데기 외형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의 한 표현일 뿐이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가 새로워집니다. 놀라워집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놀라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니까 그때 이제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느껴짐을 저는 경험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했던 그 이전의 생각이 불현듯 제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상인 이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아는 성도가요,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왜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그 마음을 아는 교회라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 뒷자리에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의 비전이 오직 선교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 선교를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평생 슬로건은 오직 부흥, 그 오직 부흥의 목적은 오직 선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8년째 다 채워져 가고 이제 곧 19년째 접어듭니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제 눈에 아쉬웠던 것은 전혀 선교하지 않았던 교회. 그런데 저는 선교가 제 비전이라는 것을 부임한 해 10월달 비전 집회를 통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4월 동안 비전 집회를 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해부터 단기 선교를 출발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최근 1년간 우리가 정말 교회 세우고 우물 파고 선교사 후원하고 또 어려운 지역교회 농어촌교회 후원하고 무려 2억이 넘는 돈이 1년 동안에 지출이 되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교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선교하기를 원하면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쭉 오랫동안 끌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만물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주에게서 나오고 구원도 주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린 세 가지의 결론을 세 가지의 전치사로 설명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 주에게서 나왔다. 영어로 말하면 from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가?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래전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약간 이제 캐톨릭 성향의 영화였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씻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큰 돌멩이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 정상까지 올라가면 이제 구원에 도달한다는데 올라가다가 또 지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그럼 또 밑에 내려가서 다시 그 바위를 치고 또 정상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려져 있는 영화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얻을 수 있는, 내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 피조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게 바울이 내리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은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through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오늘 복음 전도자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바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복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될 공통적인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말 청량할 수 없고 다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좋은 성도 되시고, 그런 우리들이 이루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